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도 성품이 있고 인간도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적인, 우리도 영이 있죠. 지식, 지혜, 진실, 선하심, 사랑, 자비, 은혜, 인애, 거룩, 화평의, 공의, 질투, 진노. 하나님도 질투가 있고 우리도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똑같은 성품을 우리는 공유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겐 없어요.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는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존하심, 스스로 있었잖아요. 전능하심, 인간은 한계가 있는 데 비해서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초월하셔서. 전지하심, 인간은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기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배운 만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심. 인간은 여러분 여기 이 장소를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미국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영원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진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첫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인간은 전능하지 못해요. 인간은 여러분, 사람은 추운 걸 이기지 못합니다. 추우면 죽습니다. 하와이에 불 났잖아요. 제가 순복음교회에 있어서 전화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사람은 다치지 않고 그저 가게만 몇 개 탔다 그러더래요. 불이 오니까요, 이 놀라운 게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인간은요, 불에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은 추위에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은 독가스에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가 하면요,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종이 접시에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 엄청나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나님은 전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 들어갔어요? 풀무 뿔에 들어갔잖아요. 7년이나 뜨겁겠잖아요. 그런데 던진 사람은 죽고 오히려 그 속에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아마 마오에서 덜 죽었을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자기가 연약한 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기가 센 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안 믿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야. 자기가 뭐 굉장한 줄 아는 거야. 그러나 인간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다녔습니다. 강남 있을 때. 가니까 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어디 가셨어요? 그 유명한 분인데 암 전문 의사인데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은요, 전능하지 않아요. 인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삭 사건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출생하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여러분, 90 된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애 낳게 생겼나? 60만 돼도야 안 나요. 생리학적인 한계, 사람은 생리학적 한계 있어요. 또 사람은 물리학적 한계 있습니다. 사람은 춥고 더운데 못 갑니다. 사람은 이런 물에 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산소 없는 데 가서 못 삽니다. 사람 빛이 없어서 못 삽니다.
인간은 엄청나게 제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 된 사람이 99세 때 오셔서 네가 내년에 아이를 낳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 서 있던 사라가 듣고 웃은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는 능히 하시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전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인간들은 40이 넘어야 아이 못 나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리학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초월적으로 하는 역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 임신을 했습니까? 89에. 놀라운 거는요, 사라가 우유를 줬겠습니까? 모유를 줬겠습니까? 성경 보신 분 알아요. 우유를 먹였더라 그런 거 있어요? 모유를 줬습니다. 아니 90 먹은 사람이 모유가 생겼어요. 하나님 키운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사라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인간의 법칙을 초월하시고 자연의 법칙, 생리학의 법칙, 물리의 법칙 모든 걸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때 전능하시다. 우리는 이걸 딴 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 우주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살면서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을, 생리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그 초월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을 뻔히 걸려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못 고치지만은 전능하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의사가 얘기하면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돼도,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다는 말에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도 하시고 땅속에 뭐가 있는 것도 하시고,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모든 걸 하십니다. 인간은 모르는 거 천재예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잖아요. 내일 알아요? 모르잖아요. 누가 이런 마우이에 불날 줄 알았어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장인 장모하고 전부 온 식구가 10명이 하와이 관광 갔는데 그날 비 온 거예요. 그날 불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만 엄청 하다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안이 밝았으면 불날 거 알고 안 가야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태원에서 사고 날 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야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왕인데 꿈을 꿨어요. 희한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나일강에서 살찐 소가, 암소가 쫙 7마리 올라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주 바싹 마른 흉악한 소가 올라와서 이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와. 근데 꿈이라는 건요, 성경에 한 번, 두 번, 세 번 꿀 때가 있어요. 그 두 번 꿀 때가 뭐냐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건데, 두 번에 무슨 꿈이었냐면 큰 이삭들이, 밀이삭들이 막 7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또 아주 바싹 마른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 점쟁이, 박스무당 불러와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술장관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왕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서 제가 복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청년을 데려올 거예요. 데려오라. 데려갔어요.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 왕에게 미래를 가르쳐 줬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겁니다. 살찐 거는 풍년을 얘기합니다. 7마리는 7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이 바싹 마른 게 나왔는데 살찐 게 나왔다가 잡아먹는 건 뭐냐? 그것도 풍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7년은 대풍년입니다. 그리고 7년은 대흉년입니다. 바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왕이요, 풍년이 될 때 전부 사람들이 천지가 다 곡식이니까 곡식을 사들이십시오. 저장을 하십시오. 창고에다 저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또 풍년이 올 줄 알고 풍선 쓸 테니까 그때 가물이들은 파십시오. 그 사람들이 7년 지나 내내 1년, 2년, 4년 풍년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8년째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흉년 올 줄. 그런데 8년째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가지고 양식을 샀어요. 그 다음에 또 흉년입니다. 땅을 팔아 샀습니다. 또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자기의 땅 문서를 팔아가지고 양식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다 바로가 됐잖아요. 14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7년 풍년, 7년, 6년 다 아신 겁니다. 인간은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모레일도 몰라요. 글패일도 몰라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는요 분당 시체, 영치실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아침에 법무사 장로님이 출근합니다. 목사님 저녁 때 봬요. 안 오셔요. 병원에 장의실에 가 계신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기 몰라요. 사람은 내일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시카고에 했어요. 그때 우리 시카고에서 옷장사 하는 분이 계시죠. 안수 집사님인데, 박 집사라고 전화 왔어요. 생전 전화도 안 걸던 사람인데,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옷장사 하잖아요. 대개 겨울 옷은 여름에 사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겨울에 옷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뭐 잠바도 사오고 두꺼운 옷도 코트도 사와야 되는데 되게 어디서 사오냐면 LA 공장 아니면 뉴욕 공장에 사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 오다를 해야 겨울에 옷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씨가 추우면은 옷을 왕창 주문을 해야 되고 날씨가 더우면은 옷을 주문 안 해야 돼. 그럼 나보고 그러는 목사님 올겨울은 덥겠어요? 춥겠어요? 아니 집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이 아시죠. 아니 기상치권도 모르는데.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했잖아요. 요셉이 14년을 알았잖아요. 목사님도 신령한데 그걸 좀 아셔야죠. 야 전화 그만하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기대해 보세요. 제가 여기 이 옷을 사는데 지금 몇 억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대박이 나야 되는데 올해 추울지 더울지만 맞춰주세요. 제가 진짜 하도 전화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겨울, 그때가 이제 여름인데 올겨울이 춥겠습니까? 덥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이거 진짜 실체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지금. 이 형 얼마나 시간마다 전화 오는 거야 지금. 왜냐 이 사람은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 왜? 이 옷 장사는요,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이런 장사들은요 기후를 무지하게 탑니다. 그 기후를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신데 네 마음대로 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춥기를 원하는 거예요? 덥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왕창 춥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옷을 사다 팔아먹지. 초장에 추워야죠. 덥다가 추우면 옷 안 사요. 옛날 거 꺼내 입고 사람들이. 그냥 첫반에 추워야 돼. 땡스 이빙 되면 추워야 돼. 야,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걸어서 글쎄요, 제가 기도하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는 추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맞죠? 맞죠? 오늘 목사님 내가 오다 들어갑니다. 아니 왜? 목사님 춥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옷을 들어가는데요, 제가 50만 불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만 불 들어갑니다. 뉴욕에다가 50만 불, LA에다 50만, 100만 불쯤 넣는다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잠바 몇 개, 뭐 슈트 몇 개, 뭐 다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라. 집사님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집사님 믿음대로 해. 내가 장사 못 해봤잖아.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 컨테이너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옷이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최영원 집사님, 장로님 알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 정말로 제가 밥도 못 먹었어요. 주여, 올해는 좀 춥게 도와주세요. 땡스기빙 11월 중순이 지나는데 시카고에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그해 100년 만에 추위가 왔어요. 얼어 죽은 사람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희들 얼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박이 난 거예요. 뭐 2주 만에 옷을 다 팔았대. 좋아가지고 목사님 내년 여름은 덥겠어요. 시원하게. 네가 알아서 이제는. 근데 사람이 만약에 기후를 안 되면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이런 주식이 이 기후 때문에 올라가 내려가잖아요. 시카고에 이런 선물 시장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거야. 그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박사학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박사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 거죠. 아시죠? 왜? 박사들이요 더 솔직해요. 자기가 배워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경영학 박사인데, 내가 이 박사인데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웠으니까 한계를 느끼니까 교회에 나와서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라는 것은요 요만큼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요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요. 사람은 사람 속 몰라요. 왜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합니까? 겉은 뻔지름한데 이게 사기꾼이라.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절대로 사람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마세요. 근데 속이 보여야 말이지. 속이 보여야 말이지.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인간 한계 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국도 계시고 하나님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닷속에도 계시고 공중에도 계시고 산속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뭐랬어요? 130번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실망할 때도 낙심할 때도 계시고 병들 어디든 계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 기도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제가 라스팔마스 이런 데를 갔어요. 거기 순복음교회 있습니다. 섬입니다. 스페인 옆에 있는 섬인데 아프리카 바로 있는데 참지 않은 어부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 많아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걸 들은 얘기예요. 스페인의 한 청년이 자꾸 가는 데마다 전도지 주니까 귀찮은 거예요. 마트에 가도 전도지 주고 식당에 가도 전도지 주고 거리에 가도 전도지 주니까 전도지 안 주는 데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비치에 갔어요.
아니 근데 비치에 갔더니 또 비치에 가니까 또 전도질 돌리네. 해변가에 놀러 가는데도.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속에 가면 없겠다. 물속에 가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스쿠버 다이브를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다 쓰고 물속에 푹 들어가서 재밌게 지나는데 눈앞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대합이 있는 거예요. 큰 조개가. 혹시 진주도 모르니까 자기가 쫓아가서 거기서 보니까 대합에 뭘 하나 물고 있어요. 보니까 종이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그게 전도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을.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합니다. 자기가 피해서 자기 바닷속까지 가는데 세상에 그 많은 대합 중에서 전도지를 물고 있는 대합을 만나가지고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이 사람 소름이 끼친 거예요. 이 사람이 즉시로 자기가 교역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숨어 있어야 돼요? 요나가 뱀이창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 찾아냈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디든지 여러분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같이 계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결국은 혼자입니다. 제가 벽제 화장터에서 교인 한 사람을 장례 지내고 순서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차례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 어떤 아줌마가 한 50대 아줌마가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더라고요. 이제 관이 들어가잖아요. 관이 들어가는데 이 아줌마가 상복을 입고 자꾸 꺼내요. 꺼내더니 뭘 꺼내면 돈을 10,000원짜리 꺼내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짜리 10장을 꺼내더니 그것도 관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북망상천 못 따라간다. 거기 가면 너 노자도 없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 노자 돈을 줄 테니까 밥이나 먹어라. 못 따라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이 따라갈 때가 있고 못 따라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할렐루야. 천국에 갈 때요 남편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손붙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여줍니까? 유학 간 아들 누가 보여줘요? 여러분 저 딴 나라 사는 아들 누가 보여줘요? 저 시골에 사는 사람 누가 보여줘요? 같이 있어야 보여줘요. 같이 잠을 자도 못 보여요. 왜? 같이 자도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잘 때도 교통사고 날 때도 어려울 때도 기도할 때도 언제든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어디든지 유학을 가도 비행기 안에 자동차 안에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산호에서 있어요. 산호에서 한 40년째 좀 목회하는데 거기서 가까운 데가 요세미스트 파크입니다. 유명한 공원이잖아요. 그게 이 양반이 좀 일찍 가야 되는데 눈이 올 때쯤에 되면 이 공원을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공원에서 크로즈 해버립니다. 되게 이 미국 공원들이 더 거리 있어요. 눈이 오면 크로즈 합니다. 사고 날까봐. 근데 막 눈이 오기 직전에 가서 크로즈를 안 했어요.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요세미트 파크가 굉장히 경치도 좋거든요. 차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다 눈이 막 발까지 쌓여가지고 길이 전혀 구조대원도 못 올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눈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미트 파크에서 사람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캠핑 갔다가 눈 내리면요 그냥 그거 죽어요. 그래서 사고 얼마나 많이 난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도 목사니까 금식할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밤에 보니까요 달은 너무 멋있더래요. 멋있는데 배고픈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음식 다 떨어지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있었냐면 12일째 되는 날. 대개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는 한 20일 정도는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12일째 되는 날 눈 녹여서 물만 먹고 있는데 밤에 요새 밖에 달이 아주 보름달이 크게 떴는데 뭐가 엉금엉금 자기 오더래요. 보니까 곰 아저씨가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유리창을 탁탁 치더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고온 발톱이요 치면요 도라무통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유리창 얼마나 약해. 그 유리창을 막 치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급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곰 얘기 못하니까 하곰 하나님 곰. 근데 진짜 순간적으로요 예수님 환상이 보이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마. 자, 하나님이 동물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동물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사자가 금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환상이 살짝 지나가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거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곰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이렇게 하면 차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곰이요 스면은 우리보다 키 엄청 커요. 근데 곰이요 한번 이래 보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15일째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와서 다시는 자기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새미스터 가자니까 어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그거 죽을 뻔해서 갔어. 하나님 지켜준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가족이 같이 못 있습니다. 교통사고 날 때 부모 같이 있나요? 자녀가 사고를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유학 가는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공부하는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변함없으신 하나님. 인간은 조석지변이에요. 엄청 변해요. 아침에 얘기했다 점심에 다르고 점심에 저녁에 다르면 인간은 변함이 상황적입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냐.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신학적 용어로 세 가지에 잘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선행적 의지와 결과적 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이거 신학적 용어로 선행적 의지와 결과적 의지라고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 알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너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행 먼저 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야 돼요. 그리고 이삭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가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막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내가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해. 네가 회개하면 내가 중생을 준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선행적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절대적 의지라고 그래요. 신학용어로 절대적. 이거는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성모 마리 탄생해서 30년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세상에 마지막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말이 변해요?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그럼 아예 알았다, 옮기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적인 사건, 이 세상에 종말되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변하죠. 그런데 다른 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적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 니느웨, 아수리 시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외쳐라. 너무 니느웨 사람들 우상해졌고 죄악이 심하니까 죄를 물 못하니 거기 가서 복음을 외쳐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며칠 있으면 망한다고요? 40일 있으면.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까지 순종을 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40일을 카운트 단에서 이제 내일이 40일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내일 그 니느웨가 망해야 되고 막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려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 요나 화딱지난 거예요. 아니 뭐 이래 하나님이. 죽는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안 죽는 거야? 그런 요나가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우니까 박농굴 밑에 가서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늘 밑에 있거든요. 그늘 밑에서 박농굴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가지고 싹 잡아서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아니 박농굴 동굴 또 왜 없어집니까? 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박농쿨도 네가 좋아하는데 앞뒤를 모르는 이 백성들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내가 회개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건 우상을 섬겨서 여기도 산왕 성황당 저기도 선왕당 매일같이 빌었습니다. 저도요 원각사, 원효대, 절간에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따라가지고 한 20개도 떠났어요. 또 4월 집할 때부터 좋은 법 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산사는요, 얼마나 산꼭대기 있는지 걸어갈 때 얼마나 다리 아프 죽겠어요. 우리 어머니 나를 어릴 때 끌고 가죠. 원효사도 끌고 가고, 원각사. 하여튼 충주에 있는 그 절간은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이제를 다 누가 받아야 돼요? 아까는 전에 1000대까지 한다고. 그런데 내가 회개하니까 할렐루야. 조상이 지은 자가 험할지라도. 한국의 조상들이 잘한 거 없습니다. 그래 제일 많지만 6.25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됐어요. 한국이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민족이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거 지어주고 복을 준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진뜻도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 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 외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상의 죄를, 아버지의 죄를 왜 우리 자손까지 물리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심판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연한 인간. 하나님 영원하세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사는데 사실 우주에 가면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물리학자 쓴 책이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은 그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인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릅니다. 인간은요 에로스의 사랑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성적인 사랑이죠.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친구 자기 좋아하는 친구만 사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이 오는 겁니다. 나는 백인만 사랑해, 나는 흑인만 사랑해, 나는 아냐. 그래가지고 차별이 얼마나 심해요. 인간의 사랑은요 차별적입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 나하고 같이 돈 많은 사람, 나하고 같이 취미 같은 사람 사랑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 스토이크에서는 혈족입니다. 자기 민족만, 자기 핏줄만 사랑합니다. 남의 핏줄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양자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양자 자식으로 취급합니다. 양자 아답션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합니다. 자식 있어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내 핏줄이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사랑에는 약점이 많아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이기주의 사랑입니다. 자기 민족주의 사랑입니다. 자기 감정적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약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요 베네수엘라 저쪽에서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요 9만 5천 명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요 바이든이 최근에 남미에서 세상에 천리 걸어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멕시코에서 그 철벽에서 기다리고요. 그래서 난민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안 해줬습니다. 근데 9만 5천 명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받는데 왜 난민을 받느냐? 미국의 기초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국은 안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느냐. 이 미국이 기독교의 사랑에서 세워진 나라 아니냐. 어떻게 우리 백인끼리만 잘 사느냐. 우리 미국 사람끼리 잘 사느냐. 저 베네수엘라 이제 못 사는 사람이 저렇게 왔는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죽일 거냐. 받아주자. 미국의 상원의원과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받아준 겁니다. 9만 5천 명이 자기 원하는 지역에 다 갔습니다. 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뉴욕 가보세요. 뉴욕 가면요 뉴욕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맨하탄 가서 걸어보세요. 백인 없습니다. 모든 종족이 모여 사는 데가 뉴욕입니다. LA 가보세요. 70%는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남미 사람들입니다. 백인 없습니다. 시카고 가보세요. 흑인 천지입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미국은요 지금도 기독교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괴롭지만은 어렵지만은 저 난리를 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사랑으로 받아주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줬는데 왜 우리가 안 받아주냐? 기독교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난민을 받아주고 지금도 용서하고 지금도 이민을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1920년대 한경지 목사님, 서지필 박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했던 사람은 옛날에 여러분 영어를 잘해서 거기 유학 갔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영어 사전 없었어요. 콘센서스가 없었다니까. 영문학 책이 없었다니까요. 1920년 무슨 영어 책이 있어요. 어디서 영어를 배워요? 영어 안 배우고 그냥 선교사들한테 조금 배워가지고 간 거예요. 낙동강 소금뼈는 책을 쓴 전성천 박사가 자기가 유학 가는데 모든 과목에 F예요. 왜? 모르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예일에서,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버드에서, 이런 사람 프린스턴에서 공부시켜주느냐. 왜냐면 미국 정책이 기독교 정책이에요. 어떻게 공부 잘한 사람은 하버드 오냐? 아니다. 저 미개국 나라 사람들도 데려다가 공부시키자. 코라는 게 있어요. 코터. 그래서 저 미개국에서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받아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를 길러야 된다. 지도자를 길러야 된다. 예?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실력 없지만은, 토플 봐서 오는 거 아니지만은, 수능은 작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기회를 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 2%를 줘가지고 와서, 그럼 옛날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갈 때 토플 보고 왔어요? 서지필 박사 토플 보고 왔어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받아준 겁니다. 미국의 희생 정신이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지금 많이 희석됐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도 좀 우리 민족도 널로 우리 핏줄만 받아요. 제가 옛날에 베트남 망했을 때 보트피플 베트남에서 한국에 부산에 왔어요. 70명이 한국에서 안 받아줬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들 어디로 왔습니까? 호주에서 받아줬잖아요. 미국 LA에 가든거로 가면 70%가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전쟁 난민들입니다. 갈 데 없어. 아무도 안 받아줘. 일본도 안 받아주고 다 안 받아주는데 어디서 받아줬어요? 기독교 정신인 미국에서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도 저 미얀마, 여러분 태국, 여러분 이 오는 사람 받아줘야 됩니다. 순혈족이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보면 예수님 다 받아줬잖아요.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아 그랬습니까?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할렐루야.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가하고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가하고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하라.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인간적인 제한된 사랑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져야 세상이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되고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또 우리 한민족, 우리 피만, 우리 김씨만, 우리 이씨만, 광주 사는 우리끼리만. 왜 지역이 왜 이렇게 돼? 아직도 이래요. 이게 순혈주의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그만 나라에 무슨 전라도 경상도가 있어요. 나는 서로 분별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간수하시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예수의 사랑을 이 정치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사업계에 번져야 돼요. 한국 사람이 예수의 사랑, 초월자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차별 없게 해서, 너는 우리 대학 안 나왔으니까 안 돼. 너는 우리 종족이 아니니까. 이런 사랑을 가면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받아주고 미얀마 사람도 받아주고 다 수용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성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성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